다음 순서는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톨릭 안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께서 함께 풀어주시겠습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시간입니다. 저는 뉴저지 마이클 성당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저는 미동북부 가톨릭 성서 모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네,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시간의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가톨릭 내에서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평신도들이 이 방법으로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렉시오 디비나는 한마디로 복음 묵상 방법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베네딕틴 그 수도회의 전통에서 나왔죠. 그런데 사실은 이 베네딕틴 성인보다도 훨씬 이전에 초기 교회의 수도 전통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사용됐고, 또 베네딕틴 수도회 안에서 면면하게 역사를 교회 역사 안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베네딕틴 수사님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고유의 기도 방법으로 알려지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복음 묵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렉시오 디비나란 무엇일까? 먼저 디비나 하면 거룩한입니다. 예, 렉시오 하면 독서에서 거룩한 독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독서라고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긴 독서인데 하느님의 독서입니다. 일반 독서와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지성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신적, 거룩한, 그러니까 신적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제대로 그 말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담긴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하느님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즉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제대로 하는 독서이기 때문에 렉시오 디비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렉시오 디비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렉시오 디비나를 행하는데 보통 4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역시 렉시오, 즉 성서를 읽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독서를 하는 사람의 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독서를 한다고 할 때 그럼 무엇을 하는 것이냐? 독서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단순하게 독서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냐,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또 올바르게 알아듣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것, 수집하는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모아놓을수록 더 풍부하고 더 깊고 더 넓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렉시오, 첫 번째 단계인 렉시오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메디테이션, 묵상의 단계이죠.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이 모으고 수집한 자료를 갖고 그 렉시오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발견하고 내 안에서 등불처럼 떠오르는 말씀 안에 이제 내가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즉 말씀을 음미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렉시오는 묵상하기 위해서 발판을 놓는 것이라고 본다면, 묵상은 그 발판을 딛고 그 너머를 보는 겁니다. 또한 묵상을 하기 위한 길을 만들어 놓았다면은 묵상은 길을 가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독서를 제대로 안 했다면은 묵상을 할 발판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서 볼 길도 닦아놓지 않았다면은 묵상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의 단계에서는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김하는 것, 마치 소가 여물을 되씹어서 소화를 시키듯이 나에게 다가온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게 되는 겁니다. 즉 시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영혼과 관절을 갈라놓고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피점을 치고 하느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느님 말씀과 맞대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쓰레기처럼 누적되게 되는 것이고 깊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쓰레기들이 하느님 빛을 받으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자기 생활을 반성해 나갈 때 우리가 복음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즉 하느님을 닮아가는 인간이 됩니다. 그러한 내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깊은 어둠까지도 들춰낼 수 있는 능력은 하느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즉 묵상은 렉시오를 통해서 마련한 발판 위에서 저 너머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내 생활 안에서 내 마음속에 감춘 세계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시모님이 묵상하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는데요. 그래서 묵상하기는 반복하에 머물기, 되새김하기랑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 세 번째 단계가 오라시오, 기도하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에 머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을 건드리게 되면 자연하게 내 안에서 외침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떠한 과거를 되돌아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던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 또는 어렸을 때 어떠한 그 상처라든가 아픔들이 떠올려지면서 치유가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회개가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하느님을 찬미하거나 찬양하는 그런 외침이나 함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면 바로 기도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대화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느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건드려 주셨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하느님께 응답을 드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진실한 하느님과의 나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관상의 단계죠. 이거는 컨템플레이션이죠. 메디테이션이 더 이상 아니라 컨템플레이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관상을 정의하는데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에서 말하는 렉시오 디비나의 관상은 다양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거는 복음적인 관상을 말합니다. 즉 신비의 세계가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이 관상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최고의 단계로서 지상 세계와 하느님의 세계를 동시에 넘나들게 됩니다. 즉 렉시오 디비나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묵상의 단계를 밟아서 이루게 되는 최고의 단계가 바로 관상이죠. 그래서 내가 관상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생활하는 지상 세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세계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세계까지도 머무르는 것입니다. 즉 관상한다 하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머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복음 묵상의 결론은 복음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적인 상태에서 기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복음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 묵상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그 목적은 내가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정신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실천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가톨릭 영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에서 뿌려지는 내 마음의 땅이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서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말씀 안에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지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보았던 렉시오 디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성의 두 번째,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의 두 번째로서 아침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